인간은 무엇인가 어느 것 하나에 애정을 가지고 미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쳤다. 어떤 사람은 또 춤에 미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쳤다. 어떤 사람은 산에 미쳤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친구에 미쳤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쳤다. 이런 미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미쳤다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신이 어떤 마음에 어떤 열정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어떤 것에 정말 자신의 애정을 쏟고 열심히 열중을 다하는 어떤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에 미쳤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무엇에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그 생각, 앉으나 서나 미쳐 있는 생각, 무엇인가 앉으나 서나 내가 그것을 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열정을, 에너지를 모두 다 쏟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에 오기 전에 사실 전도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에 미쳤을 때 정말 앉으나 서나 전도 생각밖에 없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으나 서나 전도 생각, 전도 생각에 미쳐 있어가지고 정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막 온 머리를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택시 기사분한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미쳐 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에 보면 그때의 복음에 미쳐 있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그 열정이 식어 있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나 슬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베스도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른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최후 변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변론의 자리에 서서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최후적으로 변론을 그들에게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다 결박하려고 자신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하늘에서 광채가 나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간증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지 너희들이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진술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그 말씀에서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결국엔 네가 미쳤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마지막 변론을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베스도가 말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내 학문이 이와 같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 복음의 이 모든 말씀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자신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럴듯하고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와 같이 논리정연하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늘 말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지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가 부활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바울이 미쳤다. 그리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결국은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치부하고 보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만 그와 같이 미친 자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이와 같은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도다. 그가 귀신 들렸도다. 이렇게 취급하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예수님이 미쳤도다.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이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믿지 못하고 미쳤구나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만 미쳤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미쳤다라고 사도 바울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또한 사명에 대한 전적인 헌신,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쳤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서 앉으나 서나 여러분들이 복음 생각, 앉으나 서나 여러분 주의 일에 여러분 집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미친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미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이 방언을 말하고 그 생활에 있어서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세술에 취하였도다.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러면서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적으로 정말 복음에 있어서 앉으나 서나 미친 사람처럼 그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미쳐 있다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술에 취한 것과 같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등,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 여의도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의도의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아내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처증이 있는데 그 아내가 맨날 이 목사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 따라가가지고 이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나갔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미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시고 계신다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이 미친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지금은 아직 성도님 형제님이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미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형제님이 자기 아내가 바람피는가 검사하려고 맨날 의처증 때문에 따라 나오다가 어느 날 이 성도에게, 이 형제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제 마음이 뜨겁고 불같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상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형제님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미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쳤다라는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복음에 미쳤구나.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미쳤구나.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세상 일에 여러분들이 미쳤다라고 여러분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저 사람이 복음에 미쳤구나,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미쳤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웃어도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동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자만, 여러분 사역자만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였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에 미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삶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예? 여러분들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참 그때 복음에 미쳐있을 때 무슨 생각했느냐? 무엇을 해서 이와 같은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정말 넘쳐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분 정말 의아함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이유 없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이와 같이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동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얻지 못할 그 천국 잔치에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와 같이 베스도에게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듯이 우리가 정말 앉으나 서나 복음 생각, 앉으나 서나 이 주의 일의 생각을 여러분 멈추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복음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에게 그와 같이 차분하게 변론을 마치고 나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이죠.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대한 거죠. 복음에 대한 것 중에 아그리빠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일이 지금 보면은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많은 증인을 여러분들 보고 듣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500여 명의 12명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역사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너희들의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보여지고 알려진 사건이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렇게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감추어진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증인과 복음의 많은 증인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와 같이 변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요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 모독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아그리빠 왕이 대제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이 선지자를 믿지 않겠습니까? 믿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스스로 바울이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본 질문이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지금 아그리빠 왕이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서 있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죽더라도 이와 같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있는 담대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것 같잖아요. 예?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주눅이 들어서 그 앞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정말 당당하게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정말 믿는다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던가요? 질문한 거에 대해서 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정신적으로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분명한 건 그가 멘탈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에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적은 말로 복음을 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예? 자기가 정말 이 모든 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재수인 주제에 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면서 그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많은 미련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분명한 건 이와 같이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아그리빠 왕이 그와 같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눈가기가 멀어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도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세 번째 29절의 이 말씀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죠. 29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나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을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내가 하는 그런 내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정말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모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굉장히 여러분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쇠사슬에 매어서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묶인 쇠사슬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너희들이 내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와 심판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가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이 영혼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너희들은 사단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고 너희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노라. 너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인상 깊은 감동적인 지금 마지막 고별의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불신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영혼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와 같이 영혼을 안타깝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애끓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것인지를 새삼 정말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여러분 심판과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저주와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그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 뭔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고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서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좀 더 열심히 내가 복음에 미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미친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예전에 10년 전에 정말 복음에 미쳐서 정말 앉으나 서나 복음 생각, 앉으나 서나 전도 생각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미치는 그런 사명자로, 그리고 또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만큼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정말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미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